우리의 신앙은 이제 부활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활의 신앙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 이제 7번의 이적이 있는데 그 7번의 이적이 이제 그 마지막에 7째 이적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신성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나사로는 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표상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에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죽음이란 무엇인가 또 부활이란 무엇인가 이런 그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1장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리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틀리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나사로가 결국에는 죽을 것이 아니고 부활할 것이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죽음을 맛봤죠. 근데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 죽을 병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병입니까? 살 병입니까? 죽을 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있기는 있어요. 죄의 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병드는 것은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 살 병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참 이게 믿음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의 분량이 커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이제 큰 분량이 우리에게 이르러올 때 우리가 이렇게 방문하다가 어떤 환자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길을 가다가도 환자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환자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 생각의 변화는 어떤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확신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면 사시겠지.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한 번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변함을 받을 때 살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능히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실제적인 이 육신적인 생명의 그런 그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양원 사업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걸 제일 못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제 여기 와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잘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안 믿는지 아세요? 나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 나 좀 성경 좀 알아. 이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치유하는 경험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신앙이 뒤처지고 낙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또 뭐 멀지 않은 그런 그 날짜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서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자기 두 아들이 이제 다 목사님이세요. 평생을 헌신해서 두 아들을 목회자로 길러내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난소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난소암에 걸려서 수술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해서 왼쪽은 떼어내고 오른쪽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한테 만져보라고 해서 이렇게 만지니까 손바닥만한 암덩어리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잘 앉지를 못해요. 앉으면 여기가 아파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도 이제 난소암 걸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분도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여기 왔으니까 낫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치유함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속에서 이제 그 오히려 이렇게 막 그 암담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번 분명히 치료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그분에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를 못 한다고 이렇게 손을 살레살레 흔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기도 시킬 때는 제가 서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강대상이 그냥 앞에 딱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기도하기를 기다리니까 이제 빨리 기도하라고 이제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입을 열어서 기도했는데 자기는 정말 오랜만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힌 간격,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로부터 뭐 불과 한 열흘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20일 프로그램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제 마치기 전날 이분이 저한테 왔어요. 전사님, 하루만 더 연장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 밭에 토마토가 지금 이렇게 지금 커 올라와서 이게 주지도 세워줘야 되고 손도 잡아줘야 되는데 저거 몇백 평이나 되는 거 우리 가면 전사님 혼자 다 하실 텐데 힘들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하고 의논하기를, 저희 이제 토마토 그 주지를 세워주고 손을 따주고 우리가 다 그냥 해버리면 우리 뭐 몇 시간이면 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를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21일째 되는 날 이제 이분들이 나가서 앞으로 어떠한 세상을 만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언적인 부분, 앞으로 이제 큰 환란이 올 것인데 제가 야곱의 환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때 이제 우리가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화장실에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또 금방 나왔어요.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좀 남아있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전사님, 저 방금 쏟아졌습니다. 지금 이 암덩어리가 완전히 다 쏟아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서 기록으로 저희가 남겨놓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부활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좀 일어나야 돼요. 봄이 오면 새순이 돋죠. 그런 것처럼 우리 좀 믿음의 새싹이 좀 새롭게 올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안 되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굴복되고 마음이 합쳐지고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집안. 그러니까 이제 그 오빠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사는 집안을 소개하고 있는데 베다니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성뭐
저 뒤편으로 한 2.7km, 그러니까 3km가 되지 않는 거리니까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저 무슨 뭐 서울에 저 옛날에 미아리의 그 달동네 거기 아시나요? 예. 그 뭐 요즘 거기 개발됐겠죠. 근데 뭐 한 몇십 년 전에는 제가 거기에서 이제 친구가 하수 갈 때 좀 다녀본 적이 있는데 이제 뭐 그런 동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지 주변에 판자촌이에요. 판자촌인데 그 판자촌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가난한 사람. 그렇죠.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런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없이 세 명의 이 형제들이 자라는데 그런 집안에 그 여기 뭐라고 했냐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본래부터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병들었는지 아니면은 조금 비실비실하던 사람인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본문에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좀 이제 처량한 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좀 배도 고프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오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오빠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참 이렇게 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병까지 들면 참 딱해요, 그죠? 뭐 가난은 좀 불편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딱한 그런 처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이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어디 계셨었냐면 여기 10장 40절에 보면 어디 계셨냐면 저 요단강 저편 요한이 그 침례 주던 곳 거기 가셨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 며칠을 머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즉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거기 이틀 더 계셨었어요. 근데 왜 거기에 예수님이 이틀 더 계셨었을까? 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제 직접 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가 이제 시간적으로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불과 한 2주 이내에 일어났던 일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22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베다니는 이제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전절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22절에 보니까,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예수님은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이 수전절은 이제 유대력으로 9월에 있었어요. 9월. 근데 9월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9월 25일이며 그런데 1월 14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었기 때문에 한 3개월 20일쯤 되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이제 4개월이 이제 남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이 일어났어요. 어떤 질문이 일어났냐면, 이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월싸고 하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하시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감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의혹이 일어나는데 좀 밝히 말하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예수님이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그 영생을 주는 자이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뭐 37절, 38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는 그 아버지가 내 속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나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야, 나야 나. 나 여기서 날 믿어. 이렇게 하셔야 믿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죠.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믿기는 다 믿겠죠. 왜 그러냐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선한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면 마지못해 믿을까요? 네? 마지못해 믿겠죠. 그런 사람 하늘에 데려가면 사고 칠까요? 안 칠까요?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듯이 또 범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죄악의 역사가 반복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의혹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혹은 세례 요한이 저 요단강 저편, 다시 말해서 요단강 건너서 동편 쪽에서 이제 그 침례를 주던 그곳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 오리라고 한 그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분이 바로 그 요한이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 하늘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그 주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시를 받았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언의 행동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에 이끌려서 마음 자체가 변화되어서 변화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적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 그런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은 이제 이건 뭐 어떤 때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행동화된 비유를 드러내고 막 그러거든요. 행동화된 비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렇게 그 행동화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되어야 돼요. 예. 또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한 그 재미있는 하나의 기사를 읽었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갔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근데 이게 택시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가까스로 택시가 한 대 와서 그 택시를 타야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출국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동료들끼리 택시를 잡다가, 이제 택시가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손살같이 탁 뛰어가는데, 근데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렇게 이제 대로변에서 이렇게 좌판을 펴놓고 이제 과일 장사하던 노인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자판을 툭 치면서 그 막 과일이 전부 길에 이렇게 막 다 나둥그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던 한 사람이 그걸 본 다음에 이제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분이 그걸 못 본 척하고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동료들은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옳은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료들에게 먼저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주워가지고 이분한테 이렇게 주워서 담아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를 하냐고, 나는 예수가 아니라고. 제가 이 자판이 확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 내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제 그 흐트러졌을 때 막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때 막 이 사람이 울었어. 너무 이제 당황스럽고 너무 이제 그 자기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울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때 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좀 예수님이 이걸 좀 담아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이걸 담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당신이 이것을 와서 담아줬으니 당신이 예수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그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저 시돈에 가서 또 어떤 일도 했습니까? 그 시돈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일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올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는 이제 그 섭리의 시간이 오면 그때는요, 죽은 자도 일으킬 거예요. 베드로가 죽은 자도 일으켰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는 가능한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말씀에 헌신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까지도 임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이제 그 예수님이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정말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는데 여기 1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하단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문맥을 보면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까? 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까? 입니까? 의미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예요. 이게 좀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그죠? 그 신앙은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평소에도 본래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게 아니라 마치 당신 자식이 병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민진이 엄마한테 가서 민진이가 지금 넘어졌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냥.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의 딸이 지금 넘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당신을 아는 민진이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좀 이게 표현이 맞는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다음에 야, 이런 사랑이 있으니 내가 이분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세상에 나게 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많이 방문한 집이 이 가정이에요. 나사로의 집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나사로의 집은 우리 그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길 갈 때 한 촌에 들어가셨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베다니 그 판자촌 동네입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이 베다니에 가셨다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베다니에 있는 이 집에 가셨다는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예수님은 자주 들어가셔서 쉬셨어요. 기록된 것만 6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자주 갔는데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 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리아와 또 나사로. 근데 이제 마르다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르다는 이제 요리를 잘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우리 동생한테 좀 주방에 와서 일 좀 도와주라고 시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한 가지만 하든지 두 가지만 해도 된다. 그냥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그 행동을 예수님이 오히려 이해하고 두둔해 주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마리아를 책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자주 가셨던 거는 이제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마리아를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그 혼란에 빠지는 거는 이제 이런 문제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초막절에 불과 그 한 6개월 정도의 공생애를 남겨놓고 초막절에 갔을 때 마리아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잘 배우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 마리아가 뭐 이렇게 그 삼촌한테 폭행당하고 뭐 7 귀신이 들리고 또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끌려오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인가? 이런 의문점도 사실은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예, 죄 지을 수 있고 타락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가 이제 이 마리아가 초막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 마리아의 집에 아주 자주 가셨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이쪽 저쪽 더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기별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을 안 가셨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조금 전에 우리 그 수전제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 당신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좀 우리에게 얘기를 해라.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안 주었어요. 그죠? 계속 간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만류해야죠. 방금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자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하느니라? 죽었느니라. 이제 그리고 이제 유다로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면 며칠이죠? 4일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흘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흘이 됐으면 벌써 이제 무덤에서 이제 썩을 때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리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뭐 2.7km 되는 그런 곳인데, 이제 그 오리를 남겨놨다는 건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거기 이제 동구 밖에서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별을 해서 마르다를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 이제 그 뭐 초상집에 가면 뭐 사람들도 분주하고 또 뭐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를 오라고 해서 만납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듣고 이제 달려왔어요. 그래서 21절에 하는 얘기가, 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22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참 중요한 믿음입니까? 죽었지만 비록 이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 줄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습니까? 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말씀에 이제 생각들이 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저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네?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지옥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죠? 예, 그냥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의 부활에는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죽어도 살겠고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 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살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아니, 믿어도 죽는데 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히 죽는 그 죽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몇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둘째 사망은 이제 정말 이렇게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는 그 영원한 사망, 그것은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이 마르다의 신앙이 어떤 것 같아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죠? 참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가서 이제 마리아를 불러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가 또 2km를 단숨에 달려서 이제 동구박까지 왔습니다. 한 2km 달려가면 몇 분 걸릴까요? 한 10분이면 가려나? 여기가 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1.9km예요. 우리 하늘마을 여기 간판 있는 데서 저 밑에까지 1.9km. 꽤 머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거리를 이제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을로 아직 안 들어가시고 이제 그 동구박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보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항상 어디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죠, 그죠? 신들매를 풀기도 그랬나요?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침례 요한이 그랬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은 항상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그 예수님의 종의 일을 하는 사람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겸손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마리아가 발 앞에 앉아 있었다. 여기는 이제 본문에는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떤 분? 큰 분. 또 존경하는 분. 그죠? 자기 같은 사람은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발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격하고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리아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오빠를 살려주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면서 또 베다니에 한번 오셨어요. 그럴 때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또 발에 붓고 발에 입 맞추고 그랬어요. 이런 거 보면 참 마리아의 신앙은 훌륭하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할까 막 싸우고 이랬죠. 근데 마리아는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발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까? 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좀 듣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우리 과거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현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현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33절에 33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우는데 그 예수님이 심령에 이렇게 이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 마음에 이렇게 의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사흘이나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온 유대인들이 막 울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따라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 예수님이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왜 의분이 일어났을까? 사람이 뭐 죽어서 울 수 있죠, 그죠? 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또 안 울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그 눈물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가식적인 눈물이 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고가죠, 그죠? 사람이 죽으면 뭐해? 무조건 그냥 장단 맞춰가지고 아이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잘하네. 근데 그냥 그 의례적인 그런 눈물. 그러니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애달프고 이래서 그런 우는 눈물이 아니라, 네. 그 마리아의 눈물은 그 오빠를 잃어버린 그 슬픔의 눈물, 그런 건 정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눈물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눈물을 보면서 가식적인 그런 눈물을 볼 때 마음속에 이렇게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속상한 게 또 있어요. 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을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이제 어디 두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무덤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신 건 아니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에게 눈물 나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것이었어요.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려갈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사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여러분 나사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할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자,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사랑하시는 자가 죽어가지고 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좀 더 본질적인 세상을 보시고 우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또 의문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소견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했어야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에서 또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도 역시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람인데 어떤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분노가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떤 분이에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이런 말 하고 있는 얘기예요. 맞죠? 우리가 다 이렇게 불평해요. 예수님 사랑하면 내가 왜 병들었지?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왜 오늘 이렇게 되었지? 이런 원망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그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역사도 일으키고 했는데 왜
나를 이 지경에 빠지게 했지?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원망할 때, 그때 예수님이 속상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불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39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조금 아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 말을 못 믿어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 문을 열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우리도 입으로는 뭐 예수님 믿습니다. 뭐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정말 무덤 속에서 일어날지 나는 그게 걱정이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신앙처럼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마르다처럼 되면 안 돼요. 그죠? 참 이 마르다는요. 고칠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열성적인 사람이고요.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집 정리 정말 집안 정리 잘하고 요리 잘하고 오늘날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성격 급하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열정마저도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마리아는 좀 느린 것 같아요. 그죠? 차분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언니보다 믿음이 더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열정적이고 이렇게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데 근데 이렇게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오빠를 믿음으로 받기에 이렇게 부족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마르다가 잘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 항상 사고칩니다. 예. 그래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과거여야 합니까? 미래여야 합니까? 현재여야 합니까? 네. 아니 여기 예수님 계셨더라면 안 죽었죠. 이거는 믿음이 과거 믿음이에요. 그래 예수님 오실 때 살 줄을 믿습니다. 이건 언제 믿음이에요? 근데 현재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미래의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그거 좀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 물론 내가 올 때 부활시키지.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건 맞아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믿으면 지금 현재 내가 믿으면 지금 현재 영광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 영광이 미래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사하는 믿음을 갖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나중에 나을 거예요? 지금 나을 거예요? 지금 나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는 중이냐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자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다 하시나요? 주의 뜻이면 주님이 다 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자 너 건강식 해. 그럼 건강식 해야죠. 너 조금만 먹어. 그러면 조금 먹어야죠. 어떤 사람은 그냥 과외식도 안 하고 시컷 먹기만 하고 그거 돌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돌을 안 옮기는 거예요. 그 입으로만 그죠?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자기는 돌을 안 굴려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을 안 옮겨놨으면 이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돌을 옮겨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들 있는 데서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 물론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이셔요. 그런데 왜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끊임없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모본이에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예수님 기도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제자들은 이틀 동안 기다리면서, 야, 우리 예수님 참 매정하시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데도 안 내려가시고, 예. 저 이 침례 요한이, 예? 옥중에 갇혔어도 한번 가보시지도 않더니만 예수님 매정하시네. 막 이런 의문도 일어나죠. 예.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말씀 하십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항상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면 이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또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이거는 예수님의 이 신성의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그 신성을 다 내려놓으셨고 그 다음에 그 신성을 행하는 데 있어도 누구의 동의를 구하셨어요? 아버지의 동의를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마지막 날에는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우리도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어야 돼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 보니까,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렇게, 수족을 동여맨 채로 막 이렇게 띠뚱띠뚱 나와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영화를 봤어요. 나사로라는 영화를 봤는데, 나사로 컴백! 그러니까 나사로가 저기서 막 이렇게 굴속에서 이렇게 막 동여매고 띠뚱띠뚱 나오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네.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참 사실 이제 성경은 이 죽음을 잠이라 얘기를 하는데 왜 잠이라고 했을까요? 믿는 사람의 죽음은 그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은 잠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가 의식이 있을까요? 확실합니까? 네. 뭐 죽어서 막 의식이 있어가지고 막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전도서 9장 5절로 좀 가겠습니다. 전도서 9장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혀버린가 됨이라. 죽은 자는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도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모. 이 도모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 죽는 당일날 의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생각이 없어져 버려져요. 의식이나 어떤 생각,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욥기 14장 10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한다? 소멸된다.
그러니까 그 기운이 끌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고 나면 뭐 영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 영혼이 없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의식이 회복이 되고 그 육체가 살고 그 도모가 다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음이 두렵냐면 죽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고 결국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많은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토록 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불이 무엇이냐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멸해요. 소멸시켜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불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멸합니까? 아니면 불멸을 부여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뭘 얻는다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 불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으로 좀 가보면 15장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자, 누가복음 15장 근데 이제 성경은 어떤 때는 보면 조금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셔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른 양의 비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8절에 보니까 10드라크마,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어떤 그 여인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16장 1절에 가보니까 여기 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부자와 그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부자와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여기 이 14절.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라이 연락하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거는 그냥 비유예요. 비유가 교리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다서를 좀 보겠습니다. 유다서. 자,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예. 근데 거기 가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그랬으면 계속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데
불이 꺼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꺼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결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써요. 100년도 못 살지만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규례를 지켜라. 영원한 규례라. 뭐 6월절 영원한 규례라 그랬는데 그게 영원해요? 안 해요? 한시적인 영원성.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여기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예. 음부도 없어져요. 사실 지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21장 4절에 보니까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내 자녀가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고 있으면 눈물 날까요? 안 날까요?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 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여러 사람들의 이 각도가 있는데 이런 이 말씀들을 놓고 이제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다른 이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듣고 계속 비교해 보면서 성경이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뭐 지옥이라는 어떤 것인가, 영원한 형벌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 전부 하나님의 품성 속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불효를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도 좀 맞아보기는 했는데 얼만큼 매를 맞는 거냐면 내가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잘못한 만큼의 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영원한 지옥불에 누구나 다 던져놓고 태우면은 요한계시록 20장이 이렇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잖아요. 그런 그 심판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영원한 지옥불에 다 던질 건데 왜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지은 것만큼 심판을 받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예전부터 들었던 그 헬라 시대 때부터 나왔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이 사상들, 이런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따먹어. 그래도 안 죽어. 그러니까 조상님 신 섬기고 조상님이 와가지고 밥 먹고 간다고 이렇게 하고. 그 성경에 보면 다 그거 뭐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내려놓고 또 설사 뭐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또 내가 또 정직하게 그게 믿어져서 그렇게 믿으면 또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좀 비교하고 이제 이름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비록 잠시 이 세상에 참 의식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이 오늘 현재적인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은 마지막 시대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올 자도 있으며, 또한 늦은 빛 성령 때에는 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또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